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려오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교과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네, 예. 여기 지도가 보이죠?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쪽 맨 오른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어디서 있었냐면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누가요? 이 디모데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돼요? 양아들이 되네. 제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부르기아와 저 보면 갈라디아라고 보이죠? 이 갈라디아까지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무시아로 갑니다. 또 무시아에서 이제 아시아에 못 가게 하니까 무시아에서 저 북쪽 어디요? 비두니아 쪽으로도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갔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건 아시아고 이 아시아 저쪽이 이제 마게도냐라고 써 있는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서부터 막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간 거예요.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반도, 이 마게도냐의 가장 뭐예요? 큰 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가서 며칠이 지나니까 뭐가 됐어요?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 살면은 회당을 줘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나 이쪽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화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화교들이 그 한 대표적인 음식점이 중국집 아닙니까? 네, 중국집. 그 짜장면은 중국 요리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잔치만 하면은 뭘 먹어요? 국수를 먹어요. 네. 거의 우리 말이 뭐예요? 국수 언제 먹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응? 자녀들한테 결혼할 자녀들이 있으면 국수 언제 먹어? 하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다 후루룩 다 국수를 먹고 있잖아요. 그걸 중국 사람들이 보고 만들어낸 게 짜장면이에요. 아, 한국 사람들은 이 국수를 잘 먹는구나 해서 그들 스타일로 만들어서 짜장면. 여러분 중국에 가서 짜장면 시키면 중국집에 짜장면 안 나옵니다. 네. 뭐 요즘은 좀 한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짜장면은 중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배워서 만든 음식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싱가포르도 뭐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죠. 네. 뭐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많은 중국 사람들이 나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유럽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도시에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부터 졌어요. 그들이. 근데 빌립보는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용한 데서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겁니다. 루디아가. 그 루디아가 아주 강권해서 사도 바울을 그 일행을 내가 주 믿는 자로 나를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아마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근데 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여자가 계속 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이라고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게 너무 괴로워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온전해졌어요. 네. 아마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자기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모함해 가지고 어려움을 줘서 그들이 관원들에게 끌려가고 몹시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는 것도 부르디아 갈라디아 가는 것도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를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왜 이걸 껐어요? 그럼 이제 아시아 이쪽 내륙에서 못하게 하니까 저 비두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러다가 무시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예요? 드로아로 갔단 말입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 지나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뭐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를 감옥에 가두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 맞고, 여러분, 그 매가 보통 매가 아닙니다. 네. 이 매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냥 가둬놓습니까? 아니면 착고에 채워놓습니다. 착고에. 네. 이렇게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긴 나무나 철로다가 만들고 거기다가 손이나 발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고 척커덕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도 뭐 하더라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지 돼요? 기도하고 찬미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야 뭡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기적이라?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뭐 해야지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져서 죄인들이 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볼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죄수를 놓치면은 간수가 대신 처형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 간수가 불명예스럽게 자기가 잘못해서 죄수를 놓쳐서 이제 내일 죽음을 당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생들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기 선생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본문으로 보면 쿠리오이예요. 쿠리오이.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 그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주님, 주들아, 주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게 어떻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그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포이에오.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게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포이에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내가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24절에도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게 포에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그게 포예요. 포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간수는 뭐예요? 그는 사도 바울과 그들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뭐라고 해? 주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신성한 일을 해야,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보통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 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그런 어떤 고상한 것, 이 어떤 것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이 깊어요. 야곱이 판 우물이고, 그 우물을 이렇게 길을 뭐가 있어야지 돼? 두레박이 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는 뭐예요? 아니,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이 물을 내게 줍니까? 또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어떻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는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뭐예요? 그는 지금 그 여자 옆에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상식적으로는 물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두레박이 없지만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이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생수를 내게 주겠다. 한 젊은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법관이 왔을 때도 또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10계명을 얘기했어요. 10계명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그래, 너가 그렇게 행해라 그랬더니 그건 뭐라고요?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굽니까? 거기서 나온 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예요.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누가 이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왔습니까?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어요. 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또 이 신성한 그룹을 이 직책을 갖고 있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생면부지에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누구의 선한 이웃이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과연 누가 내게 선한 이웃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는 누구의 선한 이웃이냐? 어떻든
사람들은 영생과 구원을 내가 뭘 좀 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내가 뭘 이루어야지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단단히 마음 먹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너 침례도 받고 너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이런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여야 하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뭐예요?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네. 하라가 아니라 뭡니까? 믿으라. 네. 누구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가 뭐예요? 쿠리오스죠. 주가. 선생들아,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야, 내가 주가 아니야. 내가 주가 아니라 누굴 믿으라고요? 진짜 주인, 주 예수를 믿어. 예수가 주야.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놀란 이 간수는 사람을 이 하나님처럼 봤어요. 대단한 존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데 사도 바울은 뭘 하라가 아니라 구원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이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란 얘기는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서 예수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도매금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예수님으로서 영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열매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수가 그들을 씻기고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식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선한 행실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왜 나한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선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어요. 의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의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존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합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왜 나한테 선한 것을 묻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넌 지금 선한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은 선한 존재가 없어. 하나님 한 분만 선하셔. 그분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어? 너는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주 간단하게 놀라운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알아요? 로마 캐톨릭과 이 성경의 종교가 뭐가 다른가? 로마 캐톨릭은 구원을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고행을 했어요. 과거에 보면 많은 고행을 하고 또 많은 구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 그 기관 안에는 많은 그런 복지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다문화 센터를 할 때 우리 이제 이 외국인 산모들이 보험도 없잖아요. 보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야 되면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되는 그런 딱한 입장에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수녀들이 세워서 오랫동안 수녀들이 세워서 운영하는 은평구에 있는 그런 병원에 제가 늘 신세를 졌어요. 네. 그러면 수술해서 아기를 낳던 자연분만을 하던 입원해서부터 이제 산모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들을 보살펴 줍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미얀마에서 한국으로다가 난민으로 와 있던 그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그는 원래 이 미얀마에서부터 우리 교인이에요. 장로예요. 네. 목사님, 저희가 미얀마에 있을 때 로마 캐톨릭은 적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실상 제가 한국에 와서 도움을 받은 기관은 다 캐톨릭 재단입니다. 천주교 재단입니다. 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교리 자체가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를. 근데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뭐냐면은 너무 값싼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고요. 네. 이 간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치료해주고 씻기고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성경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또 이게 올려드리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돼서,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인간의 이 감성을 가지고,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건 어렵지만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시니까 어머니 같은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가 죄인이지 하나님입니까? 그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단지 우리가 인공수정을 해서 기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요. 이제 이 자궁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궁과 같은 기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가 자라나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마리아의 이 연약한 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을 뿐이지, 그 마리아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또 늙어서 죽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네. 그거 신격화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 서양 뭡니까, 이 로마의 종교와 기독교를 합쳤잖아요. 이렇게 합칠 때 그들을 뭘 갖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도들은 남자 신이 있는가 하면 여자 신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알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세라가 있잖아요. 네.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버릴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가져와 가지고 뭐 예수상, 그리고 여자 신은 마리아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 마리아 성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빌면 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빌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구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은 내가 아니라 선하신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간수와 같이 절박한 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수는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요? 그 절박함 속에서 쿠리오이, 주더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봤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죽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 시대에도 이 로마의 간수도 그런 생각 정도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예요? 이게 이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니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 문제가 무언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뭘 해야 되는지 묻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왜 예수를 믿으라고요? 내 구원은 그
그분이 이루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완성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적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는 단지 그분을 뭘로 해요? 주님이요 너의 구원자로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미래의 역사가 아니라 완성된 역사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 돈 많은 법관이 선한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래도 찜찜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에? 왜 부족해요?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게 있다. 놓아야 돼. 너는 지금 돈을 붙잡고 있잖아. 부자니까. 너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너는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네 행위로 선해질 수 없어. 근데 그 돈이 너를 붙들고 있잖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법관을 아끼셨어요. 그를 제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영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선한 행실의 결과가 아니라 영생은 내가 주는 거야. 나를 따라와. 여러분이 모두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명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뭐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며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여러 모양을 보았어요. 한 집사님은 파락군에 저 강남에서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전교 1등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점심 도시락을 주워서 보내지 않고 밥을 새로 지어서 따뜻하게 만든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배달합니다. 엄마가.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그거 못 볼 것 같아요. 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놓으라는 거예요. 너 쥐고 있는 것 이제 풀어놓아라. 그리고 구원은 내가 주는 거니까, 영생은 내가 주는 거니까 나를 쫓아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얘기는 뭐냐면 네가 쥐고 있는 그것, 이것이 내 미천이다. 이게 있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남들을 구제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에 골똘해 있는 그 청년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거 놓아버려라. 영생은 내가 주는 게 나를 쫓으라. 근데 그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써 있어요. 네.
예수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랬더니 뭐 이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겠는가?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낙태를 바늘귀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약대가 바늘귀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약대를 굶겨가지고 좀 가늘게 만들어 볼까? 바늘귀를 좀 크게 만들어 볼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놓아버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네. 구원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진실로 믿은 사람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바르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틴 루터가 그가 정말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이 성당의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피가 나면서 기어 올라가다가 그의 귀에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 고행을 해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가 그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이게 로마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모든 구원을 이룬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안질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은 상대적일 뿐이고 누가 우리를 배신하면은 분노에 떱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도, 집사 스데반도 죽으면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함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그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거기예요. 네. 착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선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다문화센터를 할 때 다 베풀잖아요. 다 베풀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은 나를 야 여기 작은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까지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 나 여러분들이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느끼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다면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자의 삶 속에서만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저희로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거든 빨리 놓아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